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치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어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바로 내 영혼의 찬양 되게 도와주시며, 아직 이 보혈을, 이 은혜를 접하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가 주 앞에 오직 은혜를 구하며 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중국판 마지막 입세다, 이런 감동적인 기사가 예전에 한번 신문에 크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국의 길림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8살짜리 주신혜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어린데 8살에 뇌종양에 걸려서 두 눈에 시력을 잃고,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앞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북경에 있는, 수도 북경에 있는 천안문의 그 광장에서 저녁마다, 오후마다 오성기를 개항하는데 그것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왜 그 오성기를 보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북경이라는 데 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소원이었겠죠. 죽음을 앞둔 어린 소녀의 작은 소망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녀를 내가 직접 북경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자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녀가 몸이 너무 약해서 북경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녀를 위한, 이 주신의 소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약 2,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경찰까지 동원돼서 그 길림성 시내 한가운데 천안문 광장을 모형으로 만들고 그 국기 개양식을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동북 사범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수많은 그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의장대까지 동원해서 국회 개양식을 진행하게 되고,
그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웃는 그런 장면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웃는 모습을 보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었죠. 이 8살 한 소녀만을 위한 이 특별한 행사를 중국판 마지막 입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길림성에 있는 쌈버푸싱이라는 큰 병원에서 이 소녀의 소식을 듣고 뇌종양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거기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많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진에 보면은 그 소녀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사진이 맨 오른쪽이고 가운데하고 왼쪽 끝이 이 소녀가 진짜로 북경의 천안문에 가서 국외 양식을 구경하면서 경례를 하는 장면이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치되지 않아서 혼자서 손을 못 올려가지고 옆에 있는 간호사가 도와줘서 이렇게 손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죠. 이 소녀는 이것이 2번째 국기개양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지난번 것은 가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제가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 매체 통해서 이 소녀의 소식을 찾아봤는데 더 이상은 소식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 기사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이 소녀가 저는 회복이 됐을 거라고 또 이렇게 마음의 소망도 갖고 또 이렇게 믿는데, 만약 이 소녀가 자라서 지금 벌써 12년 전 일이니까 이 소녀는 처녀가 됐겠죠.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입새는 북경에 있는 국기 개양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를 살린 마지막 입새는 사람들의 사랑과 부모님의 따뜻한 헌신과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의 진짜 마지막 입새였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수천의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수십만의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희망을 외면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위한 말씀으로 3번의 말씀을 나누어 듣게 됩니다. 2번은 제가 이미 전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은 오늘 요나서 1장과 3장은 제가 지난번에 전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지막 입새는 될 수 없는 건가,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나와서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 원수 나라니까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억지로 전한 복음이 역사를 일으켜서 그 성에 있는 왕과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원망하는 모습이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이 4장에 보면 요나의 강팍한 태도, 이 니느웨 성을 사랑하지 않고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요나의 강팍한 태도와 하나님의 정말 따뜻하고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 말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의 불만 섞인 원망에 하나님이 일일이 답변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쉽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화도 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아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분임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인애가 많고 자비로우시고 화도 안 내리시는 분이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멋진 미사여구를 써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가 이 말 속에 중심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비웃는 비아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무시하는 거죠. 말을 비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인애도 많고 자비하시니까 저 나쁜 놈들 살려주셨잖아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저 친구들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비꼬고 대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요나를 보고 화를 내지 않으셔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야기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일일이 답변해주고 대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레만 더 못한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그냥 귀엽다는 모습으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정말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이게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말투잖아요. 가끔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고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네네 이럽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네요. 네. 그 네네가 진짜 네네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잘났습니다. 이런 투예요. 하나님이 근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이런 요나를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박농풀과 호박잎으로 실물 교육을 시켜 주십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한테 잔뜩 이제 원망하고 불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피곤하잖아요.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느니웨 성이 잘 보이는 동쪽의 조그만 언덕 위에다가 나무를 얽어서 임시로 초막을 지어놓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느니웨 성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나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불평어린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망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바꿔서 40일 동안 이 느니웨 성이 혹시 다시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지금 요나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나가 성 바깥으로 나왔을 때 거기 황야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딨냐면 그 당시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이라크는 사막지대잖아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라크 파병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여름에 한 45도 정도에서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한낮의 더위라고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데서 그 땡볕을 쬐고 있으니까 아마 머리가 덥다 못해 뜨거워지고 어질어질할 정도로 더위를 먹었을 겁니다. 학자들 간에는요 요나를 대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으니까 머리가 다 익어서 머리털이 다 빠졌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머리에 없으면 만약 얼마나 더 덥겠어요. 저는 수심하나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뜨거운 햇볕을 그냥 머리에 민머리에 받았으니까 요나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기적을 베푸셔서 박농쿨을 막 자라게 하시는데, 그 박농쿨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호박잎 하나가 얼마나 큰지, 남은 그 호박잎이 전체 집을 덮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정도로 큰 호박잎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나가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이야, 이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박농쿨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날 하루 잘 지내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밤사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농쿨을 싹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이 뜨거운 바람을 막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아침에 그 더워서 깨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갑자기 하늘이 뻥 뚫려 있고 그 햇볕이 내려치면서 막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사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뜨거운 햇볕과 바람을 계속 쬐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어지러지해지고 멀미하는 것처럼 막 구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지경에 처한 거예요. 막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화가 나고 덥고 막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더운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뭐 이 친구는 뻑하면 죽는데, 에?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이 죽겠다 이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요나에다 후회드려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겠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네. 이건 뭐 니네 성이 안 망해도 내가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안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무조건 죽겠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요나야, 네가 박농쿨을 없앤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죽기까지 화내는 거 진짜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위대한 마지막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해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있는 놀라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요나야, 내가 박농키를 키운다고 무슨 수고를 했느냐? 하루 동안 났다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이 박농키를 그렇게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아파하는 마음은 모르겠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요나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물론 좋지요. 집값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내가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부탁드렸지만 우리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되도록 전세 같은 거 많이 올리지 마시고 월세도 조금 남보다 좀 싸게 받으셔서 내가 조금 덜 이익을 보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 나라 경제를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나라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요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 요나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 보면 요나가 되게 잔인해 보이고 냉혹해 보이는데 나쁜 사람 아니에요.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아수리의 사람들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요 진짜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잘 힘센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을 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 잡아온 전쟁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여서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살 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내가지고
성 밖에다 쫙 붙여가지고 전시했어요.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들과 싸워서 덤비면 이렇게 되니까 감히 우리에게 덤비지 마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잔인한 일을 서심없이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수르를 미워하고 심판하기를 바라는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이북에서 올라온 많은 분들이 북한을 미워하는 거, 저는 뭐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이 요나의 마음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저희 가족도 다 이북에서 넘어왔잖아요. 잘 살던 그 땅, 거기서 편하게 살던 그 좋은 많은 땅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저희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전부 다 월남 와서 부산 가서 죽을 고생하고 서울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자리 잡기 위해서 고생한 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북한이 밉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땅이 아까워. 저희 땅 굉장히 좋은 데 있더라고요. 평안남도 중화라고. 지금으로 보면 서울 분당 같은 데 있거든요. 지금도 그 땅 문서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 얼마나 아깝고 그걸 빼앗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런 일을 직접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못됐냐, 왜 생각을 그렇게 하냐,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나의 죄, 나의 악함은 느니웨 사람 그리고 북한 사람들과 공산당과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죄인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사랑한 북이스라엘, 자기 조국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이에요? 매일매일 거역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애틋하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은 배영무도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잖아요. 고멜이라는 창녀를 통해서 내가 그런 여자더라도 사랑한다, 내가 그런 마음이 바로 너희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는데 안타깝게 그들을 안아줬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거부한 그런 불순종의 민족, 불신앙의 민족, 악한 민족이야말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면 정말 니느웨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 정상이죠. 아니, 아수르의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수도 없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수도 없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더 악한 민족인 거죠. 오늘 그럼에도 요나는 자기 백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기 민족만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민족적 이기심에 사로잡혀있던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감정, 나의 욕심에 맞추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역해 다시스로 도망갔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고 다시 불러서 선지자로 임명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나에게만 흐르기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흐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보혈이지만 그 보혈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흐르기를 원한 겁니다. 요나는 애국적이라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축소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 감추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만이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족했다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이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누구를 위해 만드신 거죠?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요, 다 만드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마지막 날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악한 나라로, 악한 세상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좋은 사람에게만 햇볕을 주고 나쁜 놈들은 저 먼 북극이나 남극으로 보내 좀 얼어 죽게 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보내서 아마존 밀림에 이런 데 보내서 다 말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해서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 그것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볕도 주시고 똑같이 비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도 사랑하는 자식은 있어도 악한 자식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똑같이 아버지의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구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스스로가 거부한 것이기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싫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구별하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요나처럼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요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니느웨 사람보단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나에게 반드시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귀한 예배에 날마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르죠. 목사인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좀 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좀 더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더 예쁘죠. 좀 더 안타깝고 좀 더 불쌍하고 좀 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제 마음에 동정이 더 가죠.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수르의 니느웨보다 더 옳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보다 더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린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간 요나야말로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알면서 도망간 이 요나는 더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못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면서까지도 그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화를 내면서 대드는 이 요나의 이 괘씸함을 하나님은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네가 잘 모르니까, 아직은 네가 어리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요나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하기라도 했습니다. 미워했다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 밖에다가 음막 지어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찰하고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무관심한, 차라리 미워하면 관심이라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예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참 읽었던 감명 깊은 책이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버스카글리아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쓴 책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한 겁니다. 우리끼리 교회 나와서 점심 잘 먹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너무 좋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던, 그들의 영혼이 아파하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우리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만 애정을 받기를 원하고 관심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요나보다 더 나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바로 내 감정과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지금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 11절 마지막 절이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요나서가 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데요, 그 가치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지막 문장이 의문문, 질문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운을 우리에게 남기는지 모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이 말씀의 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나는 이 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 질문은 요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 12만 명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이 12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이 12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속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2만 명,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은 그 12만 명,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신 거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요, 요나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답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으로 끝내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태신자를 생각하는가, 정말 잘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 교회 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우리도 그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대답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요나서 4장 12절입니다. 요나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요나서는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죠. 한 달 전에 제 목양실에 있는 큰 나무가 이제 항상 우리 이상수 선생님이 계절마다 바꿔놓는데 한 달 전에 바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나무가 저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나무, 큰 고무나무인데 우리가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식당 내려가다가 그 테라스 지나서 그 계단 바로 옆에 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내 방만 오면 자꾸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나뭇잎이 작은 게 아니라 제 손바닥만 합니다. 커요. 떨어지면 소리가 툭 하고 나요. 그 정도로 큽니다. 한 번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나무 이파리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또 떨어지네. 그리고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또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나뭇잎 하나하나가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왜 내 방만 오면 죽지? 그러면서 이 나뭇잎파리를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 나뭇잎파리 떨어지는 것 때문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하냐 걱정하면서 너 네 책상에 내가 맡긴 영혼, 교회 안 나와서 그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졌냐. 오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전하고 기도는 한번 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눈에 보이는 나무는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 몇 주 안 나온 성도는요, 그새 내가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전화 한번 하고 나서 아유, 전화해도 안 나오는데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오늘 한 성도의 심령이 죽어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12만 명이 네가 모르는 얼굴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죽는 것이 옳으냐. 저 길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네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함에도 너는 아무 관심도 없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대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니 모르는 사람은 빼고라도 내 주변의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12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살아남은 나,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요나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써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왜 그 사랑을 받게 됐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악한 자식은 있어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남은 한 주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관심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요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흐르는 이 주님의 보혈 강같이 흘러 차고 넘쳐 다른 사람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름 적은 태신자,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이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 옳지 않냐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함께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내 마음을 새롭게 깨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슴을 아파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